주님이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자, 고개를 다 들어보세요. 자, 입꼬리 샥 올려보세요. 입꼬리. 우리가 이게 이렇게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복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근데 하고 있으면 이게 다 흘러요. 입꼬리를 싹 흘리잖아요. 복이 들어오면 내 안으로 싹 들어오는 거예요. 입꼬리 씩.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저는 예배의 자리에 앉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요. 건강이 없어도 행복하고요. 예배를 잘 드리면 뭔가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기대가 있으세요? 그런 기대가 있으면 그 기대하는 대로 됩니다. 아멘. 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래 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랑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맹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다가 좀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래요. 나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교회냐.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 가면 다 낫는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다녀도 낫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하나도 없고요. 아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죽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전도할 때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 예배드리면 됩니다. 기도하면 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는 인내하고 인내해야 돼요. 우리 이봉근 집사님이 3년 됐거든요. 3년. 이제 간증을 시작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있잖아요. 뿌리를 뽑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목사님은 팔자를 바꾸려고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 뭔가 이게 그냥 오라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목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집사님을 제가 이 3년 동안 하면서 집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예배드리면서 집사님이 우리 교회 샘플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면 기적이 일어나면 기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계속 선포를 했는데 집사님 어때요? 네,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뿌리를 뽑자고 막 근데 참 이게 너무 감사한 거는 다른 분들은 말을 해도 안 되고 도망가고 해도 도망가고 이러는데 이분은 맹목적으로 믿는 거예요.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맹목적으로 믿더라고요. 그러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파고 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뭔가가 돼요. 저는 우리 집사님 보고 놀랐어요. 집사님 땅 아니에요. 이게 그냥 길거리를 그냥 이렇게 개간을 해갖고 지금 농사를 어마무시하게 잘 지어요. 우리 신서 행복한 교회 1년 내내 그 야채는 다 드셔요. 고구마까지. 겨울에 이제 고구마 먹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 뭐 따요, 집사님? 지금도 고구마 어디도 심었어요. 예. 심고. 그 지금 부추 나올 때 됐죠, 부추. 예, 그것도 지금 먼저 좀 비가 가고 예. 나면 또 올라오고 있고. 또 올라오고. 예, 딸기가 지금 꽃이 피가 열고 있어요. 네, 우리 이제 딸기 체험하러 가야 돼요. 예, 많아요. 집사님 우리 딸기 체험하러 가고 혼자 다 드시지 말고 예. 우리 주일날 갈수 예, 전에는 따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었는데 예. 지금 그 집에 가지도 못하고 지금도 얼어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는
맨 땅에 헤딩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게 할 때도 만날 때도 그러는 거, 우리 예배 드릴 때도 저 사람들이 된다 하면 나도 되겠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은 십자가를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구원이 완성되는 자리로 강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천천히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지세요 제가 명령한 게 아니에요. 이 군인들이 명령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왜냐하면 그 처음부터 계속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는 말씀을 구약에서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은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님만 알면 돼요. 예수님이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너무 신박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만약에 대통령 아들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막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이 작은 나라에도 그 대통령 아들도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셨어요. 알아봐야 되잖아요. 보러 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만나러 오신 거예요. 이분이 십자가를 지러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러 오신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라고 죽으시겠어요? 물론 여러분, 내 자식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어요. 택도 아닌 이야기예요. 내 자식을 위해서 죽으세요 그러면은 죽을 사람은 한 10%도 안 돼요. 내 목숨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직접 지러, 태어나면서부터 지러 오신 거예요. 제가 이제 경로당에 가면은 이렇게 선물 들으면 아우 미안해서 이러는데,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후원 들어오는 거 제가 갖고 있으면요 그거 팔아갖고요 저 부자 될 수 있어요. 우리 오늘 발바닥에 붙인 거 그것도요 2박스를 커다란 걸 1박스를 후원 받아갖고 이제 계속 두고두고 이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 이거 한 통에 10,000원이래요. 그 비싸잖아요. 그거 갖다가 그냥 한 5,000원 해갖고 그냥 팔아도 돈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공짜로 제가 나눠드리잖아요. 저는 제가 십자가 지고 있잖아요. 죽으라 하면 제가 죽는 거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죽는 연습을 해요. 그래서 화를 내고 싶은데도 십자가 생각하고 제가 참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잖아요. 그러면 십자가 생각하고 참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 훈련을 계속 해요. 십자가. 이게 하는 거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예수님하고 별로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올라오면 십자가로 올라오면 십자가로. 이렇게 꾹꾹 누르면서 예수님 낫게 해주세요. 내가 예배 드리니까 낫게 해주세요. 내가 여기 오면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들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낫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왜 해주실 수 있냐면 내 믿음만큼 돼. 내 믿음만큼. 제가 해보니까 됩니다. 예배 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는데도 그때는 약간 요만큼 의심을 했어요. 예배 드려도 잘 안 되던데 왜 이러노? 근데 지금은 제가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 가나 배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배우는 거. 내가 딱 배웠으면 그거를 자 보세요. 자전거를 타고 싶어요. 내가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자전거 백과사전을 한 10권을 읽었어요. 자전거를 배우는데 몸을 올린다, 다리를 굴린다, 가다가 코너를 돌 때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이걸 어떻게 해요? 백과사전을 100권을 읽어도 자전거를 탈 수 있어요, 없어요? 탈 수 없어요. 근데 자전거는 무조건 자전거에 올라가.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선생님 자전거를 다 고장내뜨리면서 제가 자전거를 배웠어요. 그 조그만한 게 그 선생님 자전거를 갖고 비 오는 날 여기도 쳐박았고 저기도 쳐박고 여기도 운동장이 얼마나 넓어요. 근데 자꾸 골대가 쳐박고 해서 그때는 선생님 그 자전거가 자가용이잖아요. 제 자전거를 그렇게 쳐박았다고 생각해. 제 차를 쳐박았다고 생각해보세요.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게 꿀밤 한 대로 그냥 끝났어요. 꿀밤 한 대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전거를 탄다는 거는 계속 자전거를 타 보는 거예요. 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어떻게 해요? 이 자리에 와서 체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자, 18절부터 봐볼게요. 자, 시작.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힌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자,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왕을 놔두고 이 사람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이 자리가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시 십자가에 달린 죄인은 죄패를 붙이게 돼 있어요. 나의 죄패는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이분이 죄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있어요? 죄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뭐라고 썼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어요.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는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다. 그냥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내가 쓸 거 썼으니까 너네들이 입 다물어라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23절,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자 보세요. 남의 옷, 그것도 자신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의 옷을 왜 가져갔을까요? 그것도 겉옷도 아니고 남이 입던 속옷을 우리가 생각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속옷은 어떻게 해요?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고 해요. 그때는 이제 우리도 옛날에 옛날에 천이 귀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여기도 이렇게 수작업으로 만들었고 이런 거는 굉장히 비싸고 귀한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이제 이거를 갖다가 자기네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이 죄, 그 뭐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그 4명이서 처형을, 이렇게 한 사람을 처형할 때는 4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4사람이 이걸 뭐 옷도 갖다가 벗겨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예수님의 그 옷을 4개로 나눠서 가져갔어요, 사람들이. 겉옷은. 근데 어떻게 해요? 속옷은 제비 뽑자고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문헌에 보니까는 이 4개로 찢어진 예수님의 옷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찢어진다는 거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속옷은 그대로 이렇게 놔두잖아요. 누군가 제비 뽑아서 하나 가져가자는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속옷은 속마음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와서 뭐를 도둑질해가 뺏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속에 있는 건 가져갈 수 없어요. 저희 친정엄마께 상상하시는 말씀이 그랬거든요. 공부한 거는 절대 남이 뺏어갈 수도 없고 도둑질할 수도 없고 그냥 내가 나눠줄 수 있어요. 무한정으로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내 지식은 더 좋아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이 공부해서 많이 나눠주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갖고 많이 나눠줄 수 있어요?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다 이렇게 내줬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속옷도 찢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시편 22편 18절에 보면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저 옛날에 했던 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제가 예언을 할게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의 자녀들은 축복받고 잘되고 대대손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걸 아멘으로 받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아멘이라는 거는 지금 저축해 놓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어서 통장에 저축해 놓으면 나중에 쓰잖아요. 무조건 제가 이렇게 딱 선포되는 말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올라와서 저하고 대화할 때도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거룩하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동네 사람들은 동네 아줌매예요. 그냥 동네 아줌마. 니나 나나 똑같은 아줌마.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제가 주의 종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같이 대화를 해도 아멘, 목사님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신 분들은 본인들이 축복을 받아요. 아멘이라는 거는 뭐냐면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분명히 될 것입니다. 내 대대손손 축복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멘.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저한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약속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하고 약속해 놓잖아요.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우리 천국에 계셔도 자녀들이 다 잘 돼요. 아멘? 자녀들이 잘 되면 좋아요? 안 되면 좋아요? 좋아요. 무조건 좋아요. 내 자식이 잘 되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아멘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건강할지어다 그러면 아멘. 돈이 생길지어다 그러면 아멘. 아무튼 자식들이 막 맨날 내일 찾아올지어다 그러면 아멘 이러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 박윤생 어르신도 1년에 2번 자식이 온다잖아요. 잘난 자식 나라 자식이고 못난 자식 내 자식이라니까요. 자꾸 돈 달라는 자식이 축복인 거예요. 그 못난 자식이 내한테는 효자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못난 자식이라는데 우리가 그 자식이 옆에 있으니까 자꾸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항상 그리고 또 있잖아요. 멀리 있는 자식도 이렇게 아멘 하고 기도하면은 자주 연락 오고 자주 오고 그런다니까요. 기도해보세요. 진짜로. 너무 잘 키워놔서 그래. 너무 잘 키워놨어. 자,
자, 25절에서 27절 봅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죄송합니다. 이거 넘겨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보세요. 저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우리가 그럼 여자여 그러면 이게 건방지게 왜 엄마한테 여자여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굉장한 존칭이에요. 어머니 이런 거 여기 해석이 이렇게 돼서 그렇지 굉장히 존칭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있는 상태에서 이게 죽어가시면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찐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누구를 가장 사랑해 보셨어요? 누구를 가장 사랑하세요? 누구를? 자식이요? 아내요? 남편이요? 누구를 제일 지금 한 사람만 난 너무 제일 소중하게 한 사람만 꼽는다. 누가 제일 소중한 것 같아? 아들. 그래 아들. 누가 제일 소중한 것 같아? 내가 제일 소중하지. 박수 한번 주세요. 내가 없어도 다 없는. 맞아요. 우리는 내가 없으면은 다 없어요. 다 없어. 그래. 근데 예수님은 내가 없어지고 내가 죽어져야 인류를 구원하실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나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어가시면서까지 내 엄마를 내 제자에게 부탁하고 가시고 우리는요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의 이 찐 사랑을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 사랑이 어떠세요? 예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는데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과 얼만큼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저는 일어나면 제가 항상 우리 집사님께 계속 하는 집사님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 생각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언제요? 텔레비부터 켰어요. 예전엔 그랬거든요. 지금은 집사님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생각하고 기도하셨어요? 예. 큐티책 읽으셨어요? 예, 아멘. 이게 3년의 결과물인 거예요. 큐티책 탁 보고 아침에 주시는 말씀을 탁 내 마음에 받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기도하잖아요. 이분은 커피 자판기의 커피가 아니에요. 내가 필요할 때 동전 넣으면은 커피 주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이 예수님 내 필요할 때 뭐 주세요 하는 게 아니야. 항상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다리가 좀 아프네요. 나 좀 낫게 해주세요. 나는 예수님이 계신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내 이 다리 나으면 좀 열심히 좀 다녀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혼자 계시면은 우리가
저한테는 전화를 해야 되거나 만나야 되지만 예수님은 아유 이 다리가 아픈데 예수님 어쩔까요? 나 이거 다 나아줘야지 교회 가는데 어쩔까요? 하면서 빨리 나아주이소 하고 기도하세요. 아멘.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짜.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와갖고 기도하고 그러면 안 낫죠.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자, 28절에서 29절 봅니다. 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데 온 우리가 옷이 하나도 없이 수치스럽게 벌거벗어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목마르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을 완전히 경험하셨어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목마름이 있습니까? 갈급함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기쁨이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테텔레스타이, 완전히 끝났다. 빚이 다 갚아졌다. 모든 죄가 다 탕감되었다. 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아멘. 죄의 값이 다 지불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추가할 필요 없어요. 내가 뭐를 잘해야지 뭐 해야지 이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그냥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거의 다 하고 내가 가니까 니네들이 마무리해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 마무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 중에서도 끝까지 멈추지 않는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아멘. 어머님 아닐까요? 아닙니다. 우리까지도 책임지셔요.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 이루었다. 완전한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부족해요. 아무리 가져도 공허해요. 여러분 많이 가져보셨어요? 저는 제가 많이 가졌을 때가 있었는데 많이 가졌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짐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도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사랑도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갈급함을 주님으로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자,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믿고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갈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